사랑하는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령과 친족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7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420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72, 통일 찬송가는 42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 위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때에 따라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하신 이 축복보다 큰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지만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그저 형식적인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만 얼마나 많이 드러내며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시시사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물론 죄를 범한 것도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눈치를 보며 비유를 맞추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비굴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 기승을 부리고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은 정말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 감염자가 늘고 있고 사망자도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무것도 무엇으로도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국이라는 나라들도 가난한 나라들도 똑같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백신이 몇 제약회사에서 개발이 되어서 이제 접종을 시작했고 지금 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난한 나라들은 그 백신을 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더 많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지금 병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값싸고 효과적인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어느 분 하나 정말 안심하고 편히 한 주를 지난 분 없습니다. 모두가 답답해하며 불안해하며 참으로 자유스럽지 못한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한 분들도 있고 또 아주 소수지만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는 위로를 베푸시며 또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들입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2021년을 맞았습니다. 아버지여, 기대할 분은, 믿을 분은 주님뿐입니다.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자종을 오늘 또 세우신 주님,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께 맡겨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부정한 중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늘 그렇지만 저는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적으로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잘 모르거나 또 안다고 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왜 발생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길 그리고 생각이 그만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와 방식은 인간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의 신비,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그들의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전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그의 병을 언급하는 걸 보면 그의 병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는 나사렛 누이들이 표현을 한 대로 특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신 자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요 거기에 당신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누이들이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또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저자도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이들은
예수님이 얼른 달려와서 그 주님의 사랑하시는 오라버니를 위해서 기도해서 낫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정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전가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급박한 전가를 받고 참 느긋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자,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뭘 기대할 수 있죠? 재빨리 하던 일을 멈추고 나사로를 향해서 출발하셨더라. 이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건 일이 중병에 걸린 나사로에게 달려가는 것보다 더 급해 보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특별히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일부러 빨리 가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를 몇 군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나사로의 누이들이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린 직후에 그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을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그게 나오죠. 첫 번째 반응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뭘 들었어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전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누이들의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몰랐겠어요? 빨리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 오셔서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누이들이 걱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전가를 받고 이틀이나 거기에 더 머무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응을 하죠.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마 여기 오기 전에 그 유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뭐야? 거기 가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 위험을 또 직면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는 것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예수님이 반응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위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자. 지금은 낮 아니냐. 낮 동안에 해야 할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지금 유대로 가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아시고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정가를 받자마자 곧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생각하면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너희가 진실로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는 가자. 이제 그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거기 있지 않은 게 너희를 위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문 것도 사실은 그곳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러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사랑하는 오라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실망했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신 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4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병의 문제를 나사로의 누이들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신다고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물론 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훨씬 좋았겠죠. 솔직히 누이 동생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저 오라버니가 얼른 병에서 낫는 것이 더 큰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이들이었다 해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큰 관심을 두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평안함이나 안락함이나 편안함, 좋은 평판을 얻는 것, 병이 낫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권세를 얻고 하는 것 등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혹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해 주셔야 해 라고 얼마나 우리는 자신 있게 단정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우리는 둡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에는 언제나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정한 내용들을 거기다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정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것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한 다음에 그 뒤에 두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때였습니다.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너무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1절과 32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동생 마리아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쉽지요. 왜 빨리 안 오셨어요?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라고 하는 원망 아닙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병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죽지 않고 나았을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누이들이,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원하고 정한 내용이 뭡니까?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를 낫게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것, 그게 너희 동생들이 원했고 또 정한 내용이에요. 병에서 낫는 것만을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비슷하죠? 아니, 같죠? 그죠? 우리가 왜 이 수준의 생각에 머물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마치 상자 속에 집어넣듯이 그렇게 작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위 우리의 믿음을 보면 실상은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묶어두려는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상자 안에 하나님을 넣어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처구니없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불지부식간에 너무 쉽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구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심각한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음을 보이잖아요.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
우리의 욕구 안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도록 압력을 넣는 일종의 압력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주여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라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수준은 억울한 혐의가 풀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게 그 혐의가 풀려서 감옥에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수준에 묶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물론 몰랐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견딘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전혀 몰랐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지는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만 않아도 꽤 괜찮은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에게 늦게 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예수님께는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릴 수가 있다고요. 왜 역사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낙심도 되고 화가 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바로 달려가지 않으셨는가?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단순히 병에서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더 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위한 더 큰 계획.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만 좋은 것인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심 쓰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고 우리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도의 칭송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러면 뭐 별론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인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믿기로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너희는 무엇을 나한테 해주겠냐 라고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거든요. 육신의 부모들은 자식들과 어떤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셔요. 왜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명예로운 것이니까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의 특수성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특수성, 이 세상의 어떤 관계하고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하고도 틀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 특수성을 믿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요. 그분을 신뢰해야 그분이 하시는 일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우리 자신의 욕구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 보신 분들은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어때요? 바로 우리의 때에, 우리가 정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급해지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늘 너무 늦고 잘못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이게 놀라운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고 하는 것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왜 그렇게 다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만, 성경의 인물 요셉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짠 계획표, 시간표가 바로 요셉을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요셉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짜시고요, 그에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표고 시간표라고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주고 싶어하는 것의 수준은 언제나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의 수준은 언제나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다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그의 수준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짰기 때문에 요셉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맞아요? 뭐가 더 좋습니까? 감옥에서 그냥 나가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계획표가 맞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저 감옥에서 나가게 하는 것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요셉이 그냥 감옥에서 나갔으면 요셉은 나갔죠. 억울함 풀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그 정도예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 수준일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단순히 권력자가 됐다라는 측면 자꾸 강조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애굽 왕 바로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고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에 차게 최고의 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식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에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방식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때와 여러분의 방식에다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되지도 않겠지만 그러려고 애쓰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에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방식을 맞추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항상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왜 그때 제가 원했던 대로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이거 주셨어요?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과 사귀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참 좋은 경우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두 사람을 붙여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까지, 심지어는 일주일 앞두고까지 계속 이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와 너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심지어는 이렇게 결혼을 취소하려고까지 그렇게 막 하길래, 한 날은 제가 그 많은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한 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매님과 그 형제의 그 성격을 깎아서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두 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두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뒤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받기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내용을 원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갖기 원하는, 내가 얻기 원하는 그것을 고집하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훨씬 낫거든요.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훨씬 낫다고요. 그게 훨씬 좋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더 나아요. 아까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훨씬 더 진하고 강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아끼잖아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진하고 강력하다고요. 저도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 특별히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이거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은 내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아시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더 진하게, 강력하게 사랑하신다.
이거를 자꾸 기억을 하고 이거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경배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좋은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때, 우리의 방식,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식을 맞추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3장 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든 소득 중에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면서 구별하여 11조도 드렸습니다. 이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처럼 아시는 분이 누가 있으리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약속하신 약속들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우리가 지금 계속 1부와 2부로 나눠서 분산해서 예배를 계속 드려왔는데 앞으로도 당분간 한 예배에 너무 사람이 차면 안 되기 때문에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입니다. 정말 그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더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코틀란에 있는 멕시칸 형제를 신학교에 보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학비를 보조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다른 선교 활동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선교 활동을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을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21년에는 옮길 수 있도록 예배 장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는 54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340장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새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몸도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하루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